입니다. 아멘. 예. 숙제 검사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 말씀 묵상하셨는지 여러분 또 한번 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이 서론 부분을 나눌 때 본인이 하시는 것과 한번 비교하셔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이게 이제 안 되는데요. 자, 됩니다. 이제 주님 없는 복음 계속해서 읽으시고요. 산동수용소 이제 숙제를 내드렸어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이제 오늘까지 구매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롤로그 서론하고 그 다음에 1장을 읽어오시면 됩니다. 전자책으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책을 꼭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숙제로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무장을 이제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앞에 보세요. 그럼 제일 처음에 제가 뭘 하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했나요? 말씀을 보니까 뭘까요? 저 맨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죄와 죄인. 예,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 구절, 로마서 3장 23절. 나는 도저히 말씀을 암송하는 거는 좀 힘듭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는 암송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암송하면 더더욱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죄와 죄인. 그 다음 뭘까요? 죄의 결과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그 다음 뭡니까? 은혜죠, 은혜. 예,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해도 되고요. 죄하고 이게 거꾸로 해도 괜찮은데 일단은 제가 이제 요번에는 제가 먼저 죄와 죄인, 죄의 결과 이 부분을 또 해 드렸는데요. 자, 은혜에 대한 것은 로마서 6장 23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죠. 얼마 전에 이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게 딱 떠올리실 거예요. 이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통 사랑만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의 또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그 다음 마지막 뭐죠? 믿음과 회개. 믿음과 회개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게 회심이라고 합니다. 네. 믿음도 이야기하고 회개도 또한 복음 제시할 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지금 6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 구절을 여러분 이렇게 암송하면 제일 좋고요. 도저히 못 외우겠다. 그러면 구절이 어딘지는 알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죄와 죄인. 그럼 어떤 구절일까요? 죄라는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어디예요? 16장 9절. 아시는데 마스크 쓰셔서 대답 안 하시는 것이죠? 해봤자 안 들리니까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더불어 요한복음 16장 9절을 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죄의 결과. 그래서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제 죄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한다면 이제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쫙 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여러 가지 죄악들을 또한 성경을 펴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성경을 딱 찾으면서 이 구절만 읽어주면서 이분과 한 30분 이상을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그러면 머리에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거를 계속 프랙티스를 하고 복음을 제시하면은 내 것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숙제를 내드릴게요.
예, 이해되시나요? 앞에 거 그것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딱 거꾸로 해서 제가 딱 드리면 딱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예, 암송을 처음에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암송시킬까봐 이 현장에 안 나오시는 것으로 제가 혹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요. 암송시킬까봐 절대로 예, 여러분 시키지 않습니다. 예, 겁내지 마시고요. 현장에 오세요. 네. 그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0분간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했고요. 자, 오늘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양이 긴데요. 자, 여러분 숙제 하셨죠? 예, 그러면 본문을 오늘 교재에 다 실었거든요. 그때 읽을게요. 그래서 이거 읽는 시간만 해도 한 3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양해 바랍니다.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공부하면서 꼭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는 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예습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끄는 성경 공부는 숙제를 내드린단 말이에요. 예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습을 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확인할 수 있고, 예, 이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작하는 말을 한번 보면은 핵심 단어 뭐로 하셨나요? 한번 바로 안 드릴게요.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심 단어 뭐 하셨나요?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한 분만. 복음 전파. 네, 잘하셨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자, 핵심 단어 복음 전파 잘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있죠? 찾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된 표현 및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체 주제를 묵상하는 거죠. 아,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주제 속에 이것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 핵심 단어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반복된 표현 및 단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6개로 제가 표현했어요. 좀 서두가 너무 길면 여러분 또 나중에 또 힘드실 것 같아서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첫 번째 1번에 성령의 인도하심 쓰고요. 그 옆에다가는 그 말씀 구절만 기록하시면 돼요. 이거 다 쓰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딱 쓰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구절이 있어요?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맞나요? 제가 잘 기록했나요? 혹시 8장 26절이죠? 맞죠? 예. 그다음에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마지막 39절에 보면은 40절이 마지막이죠.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죠.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 전도자였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낸 그런 사람이었다. 순종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반복된 표현 및 단어만 찾아도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이상은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요? 그 다음에 가라가 있죠. 발견하셨나요? 가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일어나 가서 보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가라. 그리고 말씀 구절을 여러분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굳이 제 걸 옆에 막 안 써도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수 있잖아요. 가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뭘까요? 복음을 전함이죠. 그쵸? 예, 8장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 그 다음에 25절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여러분 발견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반복된 표현 및 단어를 찾을 수가 있겠죠. 네 번째 뭘까요? 깨달음입니다.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딱 두 군데 나왔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달음.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믿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복음을 제시해가지고 이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최대한 설명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설명해 주려면 우리가 말씀도 좀 암송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뭐더라? 뭐 헤매면은 듣는 사람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예,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요. 네, 훈련을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성경 읽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 발견하셨을 거예요. 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에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성경 읽기. 자, 마지막 6번째, 물 세례가 있겠죠.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물에 내려가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래서 이렇게 저는 6가지로 이렇게 한번 해보았어요. 더 찾으면 조금 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이따가 보고요. 자, 4번 핵심 구절을 8장 35절로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 핵심 구절, 주제 구절이라 할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저는 이것을 이제 핵심 구절로 이렇게 찾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8장 전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을 제가 3차례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면 8장을 그냥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또 자세히 하다 보니까 이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8장 전체 구조는 간단하게 2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25절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짐. 그 다음에 26절에서 40절에는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1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 한 구절인데요. 이 한 구절은 일명 트랜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전환점에 있어서 딱 한 구절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빨간색으로 딱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그쵸? 예. 그게 이제 의도가 되어 있죠. 딱 이게 트랜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에서 이제 어디로 복음 전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 네. 자, 그런데 이제 2번째는 뭐냐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것을 29절까지. 그 다음에 3번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 30절에서 35절. 그 다음에 4번째 뭐예요? 36절에 40절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품. 이렇게 4가지로 크게 잡아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여러분들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이제 중심 주제 혹은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서 묵상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질문이 있단 말입니다. 질문을 꼭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질문 만드셨으면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자, 한번 질문 한번 볼까요? 제가 한 질문 한번 보세요. 여기 교재에는 없습니다. 예, 질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번 베드로 요한 그리고 빌립은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이 나면 좋겠죠? 자, 2번째 질문 에디오피아는 어디에 위치한 지역인가? 그리고 간다게는 무엇이며 에디오피아 내시의 직업은 무엇인가?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간다게는 뭘까? 에디오피아는 어느 지역인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역사 공부를 잘하시고 또 세계사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더 아실 겁니다. 성경을 조금 모르더라도요. 자, 3번째 질문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온 순례자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겠죠. 이 사람은 무교는 아니고 예루살렘의 아프리카에서 순례할 자이니 이게 어떤 종교를 가진 자인가 이렇게 또 고민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번째 누가는 마술사 시몬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대조한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대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마술사 시몬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대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과 마술사 시몬을 또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누가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어떤 영적 교훈을 주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5번 질문에서 이제 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누가가 상당히 좀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이 빌립의 이 만남을 너무 상세히 기록한다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었을 때 좀 크게 했잖아요. 3,000명이 회심했고 5,000명이 회심했다라는 이 내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스케일이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고 8장에서는 빌립의 복음 전도가 나오는데 상당히 클로즈업 해가지고 한 사람의 회심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한단 말이에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볼 텐데 누구의 회심이 나와요? 9장에 누구의 회심이 나와요? 사울의 회심이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연결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이 뭐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의 회심 이야기예요? 사울의 회심이에요. 10장은 누구의 회심이에요?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고넬료죠. 지금 개인의 회심을 클로즈업해서 지금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영적 교훈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연결지어서 그 다음 숙제 또한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럼 메모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울의 회심, 에디오피아의 회심, 고넬료의 회심 이렇게 이 세 명이 연속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공부하시면서 발견하실 수가 있고요. 6번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열어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죠. 빌립도 입을 열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하였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뭐 요거까지 이제 질문을 만드는 거는 좀 약간 좀 출제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공부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또 만들었고요. 자, 이거는 제가 좀 지웠어야 되는데요. 안 지웠고요. 죄송합니다. 방금은 그거는 잊어버리시고요. 자, 8장 37절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 안 읽었기 때문에 혹시 예습 안 하신 분들은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7절이 뭐예요? 없음이죠. 없음. 8장 37절은 개역개정에 없음이라고 기록된다. 하지만 다른 사본에는 첨가된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 내용을 볼 때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목사님이 없음이라까지 하는 것 너무 좀 너무 자세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드리고 궁금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관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을 하셨으면 여러분 이제 기대를 갖고 이제 말씀 공부에 임하실 텐데요.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연구하기에 가볼게요. 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 딱 한 구절인데요. 자, 8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5절. 여러분 성경 보셔줬고 교재에 나와 있죠.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은 것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지난 시간의 내용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지요. 사도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땡땡땡땡을 사마리아 땅에서 시작하게 되어 복음이 사마리아로 확정되었다. 그렇죠. 무슨 활동을 했을까요? 선교 활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지금 빌립도 갔지만 누가 갔어요? 또 사도들이 갔단 말입니다. 확인하러. 유대인들이 거치지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두 사도가 직접 땅을 밟고
그리고 성령 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항상 이제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려가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또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이렇게 지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갈릴리,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 중간에 있죠. 그래서 여기 내려가는데 그냥 우회해서 간 것이 아니라 지나가서 동네를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교 활동을 이 두 사도가 하면서 사마리아 땅에서 시작하게 되어 복음이 사마리아로 확장되었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성취된 것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해서 사마리아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이 부분은 이미 지난 시간에 또한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우리 교독할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바로 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심.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그러니까 남서쪽이죠. 정확하게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광야인데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지도가 나와 있죠. 예, 빌립의 전도 사역 해가지고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제 위로 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임무를 완성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남서쪽으로 내려가라. 이 가사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 이 길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이쪽까지 거리는 대략 문헌을 보니까 한 43마일이라고 합니다. 짧으면 짧잖아요. 여러분 43마일 하면 되게 짧지 않나요? 않나요? 여러분 미국에서 43마일 되게 짧잖아요. 길게 느껴지시나요? 로다이까지가 43마일이에요. 한 차로는 뭐 여유 있게 1시간 정도이거든요. 예. 가깝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아니 멀어요? 아니 미국에 살는데 자동차로 멀기 때문에 아주 멀게 느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리는 걸어가면 상당히 보니까 찍어봤더니 쉬지 않고 걸어서 하루가 걸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룻밤 자야 되기 때문에 한 이틀을 걸쳐서 가야 하는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 사마리아에 있다가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여기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죠.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렇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라고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따가 이거 지도를 이제 못 보니까 여러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아소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미리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40절에 보면 아소도가 나오나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성령께서 이제 아소도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다시 이제 북쪽으로 가죠. 그리고 어디로 가나요?
가이사랴로 이릅니다. 여기 한 20년 넘게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나타나요. 거기서 전도자 빌립이라고 소개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8장에 딱 이 빌립이 자취를 감춰요. 그리고 어디에 딱 출연하냐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출연합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또 성경을 통해 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흩어지죠. 이제 사울이 박해하여가지고 막 흩어져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이제 가서 에디오피아 대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헤어지죠. 그리고 성령이 이끄셔서 아소도로 가고 가이사랴로 가는 이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뭘 넣어야 돼요? 순종이죠. 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 인생,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에디오피아는 어느 지역인가? 자, 한번 볼까요? 에디오피아는 애굽의 남쪽 나일강 상류의 넓은 지대에 누비아 또는 구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11절에 보면 구스가 언급됩니다. 구스는 아프리카 지역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불렸던 나라인데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에디오피아는 그러니까 구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누비아 또는 구스. 그리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에디오피아는 지중해 지역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구스 지역, 이 에디오피아 지역은 땅 끝에 해당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땅 끝. 그리고 오늘날 위치는 에디오피아 북부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스 땅 끝,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북부 앞에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빈칸에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구스 땅 끝 빈칸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도를 보게 되면 자, 보세요. 네. 이게 지중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 사마리아고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에디오피아죠. 그럼 엄청난 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1000마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략.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마일이라고 한다면 2개월 동안 여행하지 않았을까? 길게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1000마일이면 상상이 되시세요? 한번 찍어봤어요. 한 댈러스 정도까지일걸요? 1500마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마일이면 그 안쪽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정확한 것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에디오피아 지역을 우리가 또 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종교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간다게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에디오피아, 여기 한번 보시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렇게 하면은,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조의 왕을 가리키던 일반적 칭호였다. 다시 말해, 통치 군주의 명칭이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라는 표현 많이 들으셨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페로죠, 페로.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을 지칭하는 게 바로입니다. 그냥 바로예요, 바로. 페로. 그래서 그 애굽 왕을 총칭하는 그 일반적 명칭이 무엇이냐면 바로입니다. 그러면은 러시아의 황제를 뭐라고 하죠? 짜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Caesar.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에 있어서 여왕,
그 군주를 가리키는 용어가 무엇이냐면 간다게라는 거예요. 간다게. 정리되셨나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일부 역사가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인들은 태양을 왕의 아버지로 여겼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왕의 어머니에게는 간다게라는 칭호를 주었다고 합니다.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당시 간다게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어서 대개 왕보다 높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통치를 누가 했냐? 남자가 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여성이 통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옆에서 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티오피아 넷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경 설명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민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넷시의 직업은 무엇인가? 국가의 재물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뭘까요? 재무장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재무장관.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관리였다. 고위 관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다니잖아요. 일반 사람 수레 못 타고 다닙니다. 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예. 수레를 탈 정도니 그때 당시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질문이 또 있죠. 에티오피아 내시의 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유대교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교는 아닌데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일명 오늘날로 표현하면 구도자라고 하죠. 구도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이 인종은 아프리카 사람이었지만 이제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불렸을 것이다. 여러분, 이 혈통으로만 유대인이라서 반드시 유대인만 되는 것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잡족이라도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유대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이 사람은 유대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아지고요.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는 예루살렘 순례 여행을 할 정도로 헌신적이며 목까지 소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왜 드렸어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그냥 하루 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길게는 2개월이라 했잖아요. 그럼 짧게 쳐도 한 달은 걸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순례의 길을 걸어서 정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간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의 종교는 유대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순례 여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뭘 얻었을까요? 뭘 또 이제 분명히 요청했을 거예요. 뭐까지 소유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 보게 되면 뭘 읽죠?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경? 그러니까 재무장관이었는데 성경 4본까지 소유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거 오늘날 성경이 많으니까 목사님 대단합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 4본 갖고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리더들만 갖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들, 예. 그렇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경 4본 두루마리는 유대교의 서기관이 손으로 꼼꼼히 필사한 것으로 값이 아주 비쌌습니다. 어느 뭐로 보나 그는 히브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교육을 받은 데다 재력까지 갖추었다.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돈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또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내시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물론 또 여기에 또한 해석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세한 내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러한 또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까지 하면 너무 길고 안 돼서 그건 내용 뺐습니다. 그것까지 보면은 진짜 중요한 내용을 제가 놓칠 것 같아서 그건 뺐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 영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었음에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죠. 네. 두 번째, 수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 자, 내시는 수레에서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읽었어요? 소리내어 읽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을 어떻게 읽었나요? 소리내어 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 시간에 소리내어 말씀을 교독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크게 소리내어 읽었다고 합니다. 예, 공공장소에서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왜 소리내면 장점이 있는 게 기억에 잘 남아요. 암송할 때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소리내서 읽으라. 제가 이게 전도폭발 훈련을 할 때 운동하면서 샤우팅하면서 이 45분짜리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 길잖아요. 소리 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설교를 요즘은 제가 너무 바빠서 소리 내서 그 전에 하지 않고 갈 때가 있고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이 강대상 서기 전에 제 사무실에서 기도도 하지만 제 원고를 소리 내서 읽고 여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느낌이 다르거든요. 소리 내게 되면 느낌이 와요. 설교하기 전에 내가 한번 연습하는 차원도 있지만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한다는 차원에서 소리 내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때 어느 정도는 소리 내서 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에서 애들아 말씀을 크게 읽자 하면서 막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사람들은 소리내어 읽었다라는 것이죠. 수레와 나란히 걷는 일행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랬다면 그가 성경 읽는 소리를 그들도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그냥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수행원이 있는 그러한 고위 관료였다라는 것이에요. 수레를 그런데 혼자 끌고 갔겠어요? 옆에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옆에 탔지 않겠어요? 그리고 옆에 수행원들도 따라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들었을 것이고 또한 누구도 들었어요? 빌립도 내시가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리 내어 읽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번. 성령이 다시 빌립에게 말씀하심. 빌립은 주의 사자의 명령으로 가사로 내려갔으며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죠.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하나요? 앞에 나왔잖아요. 순종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하면은 순종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그 자는 성령 충만한 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 영적 교훈 여기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순종 또한 할 수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시가 광야에 있었던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며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 누구를 만나게? 에디오피아 내시. 딱 한 사람. 300명, 400명, 우리 스케일이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한 방에 했더니 3,000명, 이거에만 어떻게 열광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한 명.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체인지업,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러한 사역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만남을 섭리하셨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섭리와 주권적 섭리. 이는 하나님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에디오피아의 권세자인 내시를 뭐하게 하기 위함이죠?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그를 통해 궁중 내의 사람들은 물론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니 이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선교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 사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네. 절대로 그런 마음은 안 보이시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불현듯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가 되고 직장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당시의 사람들에게 땅끝은 에티오피아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로마. 그러한 측면에서 또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진보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수 있죠. 자, 3번으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 예습하셨고, 또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아시는 분은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좀 신학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한데, 이번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3번,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 자, 우리 말씀 안 읽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 보죠. 자, 교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꺾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정권 때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용 한번 볼까요? 자, 1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간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니시가 대답합니다.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내시는 빌립에게 자기 곁에 앉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그림을 보여주면 생생한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장면이죠. 지금 수레를 멈추고 보는 것이 아니라 수레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서 읽는 거예요. 네. 그 옆에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을 앉혀서 청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나이스하죠. 이 부분에서 앉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마차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루마리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자세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는 계속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집중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풀어서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한번 교재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제 질문이 이제 생기고 또한 제가 처음에 했던 부분을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마스다 시몬의 태도와 에티오피아 내시의 태도가 대조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마스다 시몬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자만심에 차 있었죠. 하지만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무지를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겸손하죠.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뒤에서도 또 대조된 부분을 또 찾을 수가 있고요.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은 성경 구절,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고민한 성경 구절은 뭘까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중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인데요. 일명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옛날에 쓰셨죠. 그리고 또한 또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또 이제 구약 할 때도 또 말씀을 또 전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게 되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4편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이 지금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은 것입니다. 자, 종은 자신이 무죄한데도 백성의 죄 때문에 형벌을 당하는 내용이죠. 내시는 이 종에게 가해진 처참한 고난이 절정에 달하는 부분에 집중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지?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 기록한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막 고민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 질문이 생기면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중요해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어 내려가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엄청 커요.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안 한다고 해서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그냥 뭐 관심 없다는 사람은 아닌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읽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래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냥 내 느낌대로 그래 터더라 터라 하면서 추측 느낌 이걸 이야기하면 큰일 나겠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말씀을 인용한 것을 그대로 한번 넣었고요. 한번 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고 종교 지도자에게 재판받으시는 장면.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밑에 질문 가볼까요?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은 총 4편이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유명하죠.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이제 53장에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인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것을 메모하시고 숙제로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내시의 질문. 고난받는 종을 묘사한 내용을 읽은 내시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고민했잖아요.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가 답은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먼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상인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분명히 이제 순례 여행길을 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만났겠죠. 사본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성경을 직접 읽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러한 진짜 실질적인 고민을 갖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사야서에 소개된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럼 뭘까요? 전사이자 왕이었다. 힘 있는 왕이었죠. 로마 그 제국을 뒤엎는 힘 있는 전사. 슈퍼맨, 히어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생각한 메시아상은 나라의 적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번영으로 인도하여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릴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들도 이 고난당하는 종이 곧 메시아라는 생각을 일체 배제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궁금함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이 부분에서 받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고민한 거예요. 누구인가 정말. 4번째, 빌립의 대답. 빌립은 입을 열어. 이게 중요합니다. 입을 열어.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사야서 말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한다.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확히 전한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점점 어떠한 부분이 이제 중요한지를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생소하지 않다. 일찍이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종이 곧 메시아이며 그분 자신 이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셨습니다. 어디서 밝히셨나요?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지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종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저 가민이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5번 영적 교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두 가지 선물을 내시에게 주셨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빌립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가라. 만약에 말씀 안 하셨다면 에디오피아 내시 못 만났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두 가지 선물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주셨는데 뭘까요?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는 성경을 얻어 또 성경 넣으시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다, 마태복음을 읽다, 어떤 성경을 읽다가 회심한 자들도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해 회심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다 회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은 성경이고요. 둘째,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뭘까요? 전도자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 교사입니다. 지금 빌립은 성경 교사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앞에 슬라이드 성경 교사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쭉 보겠습니다. 내시는 성경을 읽었으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전도자 빌립, 성경 교사인 빌립을 만나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은 이사야 말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전하는 이가 있어야 들으려 하면서 그 흐름 속에, 문맥의 흐름 속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의 복음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신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여러분 제가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분명히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간증에는 복음의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나의 경험, 그러한 그게 절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스토리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절대화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결과가 무엇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임을 깨닫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복음 전도자를 통해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있었습니까? 물어봐야죠. 또한 확신이 없는 자들 역시 말씀과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알기는 아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는 지옥에 갈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Bye? 아니죠. 복음을 다시 부드럽게 제시해야죠. 기도할게요 하고 하기 아니라 복음을 제시하고 기도해 드리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을 부르신다라는 내용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집에 가서 꼭 묵상해 보세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다 아는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중요하죠?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4번 가볼까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없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1번 볼까요?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내시는 자신이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먼저 청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말씀을 듣다가 이 부분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 세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거론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분명히 여기보다는 더 자세히 빌립이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에 대한 내용도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도 내용도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쳤단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자 빌립은 마차를 세우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죠. 자, 2번이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입니다. 없음에 대한 내용. 아니, 목사님 없는 거 그냥 넘어가시지 왜 넣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개역개정에는 37절을 없음이라고 처리했죠. 그러나 다른 사본에서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자, 검은 볼드로 처리했는데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여러분 성경 보면은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난외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NIV 갖고 계신 분이나 ESV가 있나요? 한병희 목사님 갖고 계시죠? 있을 거예요.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말고 이 사이드에 성경 사이드 밑에 난외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영어까지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실은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예. 그럼 이 내용을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자, 8장 37절은 가장 초기 어느 사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사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네, 없어요. 서쪽의 사본군에만 등장한다 합니다. 이것을 서로마 제국에서 서로마 제국에서 기원한 사본들이라 그렇게 불린다. 자, 내시의 회심이 언급되지 않은 채로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이 이상해 보여 중간에 어느 서기관이 그 구절을 첨가했을 것이다. 비록 누가의 원문에는 없지만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로마 서쪽의 초대교회가 회심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다. 그들은 세례가 신자만을 위한 의식임을 분명히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에는 없지만 이후에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고백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면서 넣었고 그러면서 그 고백 하에 그 다음 뭘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례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번으로 가볼까요?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빌립. 내시는 내 복음을 듣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청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에게 세례를 베풀죠. 자, 여기서 이제
마술사 시몬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조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마술사 시몬은 형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러나 에디오피아 내시는 진심으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기쁨이 넘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죠. 그는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조된 것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발견할 수 있잖아요. 세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양쪽 이 사람이 틀리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자와 그럼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만난 자예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고 분명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제 사본에 추가가 됐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라고 고백한 내용을 첨가한 것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 다른 장소에서도 복음을 전한 빌립. 진음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고 그는 야소도라는 성에 나타나 뭘 전했나요?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가이사야에 이른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습하신 분들은 딱 머리에 딱 남으실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예, 여러분들 또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분명히 이해가 돼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좀 더 쉽게 가르쳐 주셔야겠죠. 네. 좋습니다. 자, 적용 및 나눔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앞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을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뭘 통할까요?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 알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라는 것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빈칸에 전도를 넣으시면 되겠죠. 오늘 본문과 고린도전서 1장 21절, 디도서 1장 1절, 3절을 함께 깊이 묵상하라. 그리고 성령님이 방주교회와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보고 나누어 보라.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하게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것입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자는 1:1 개인전도, 관계전도, 대중전도, 방문전도, 노방전도, 문서전도 등 매우 다양한 전도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빌립의 전도 방식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그 전에는 대중전도로 했죠. 사마리아 성에서는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어떻게 했나요? 1:1이죠. 그러니까 1:1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빌립은 1:1 개인 전도로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1:1 개인 전도 방식을 실천해 본 적이 있는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여태 한 번도 안 했다.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올해 한번 작정해 보세요. 한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명에게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말할 수는 있잖아요. 주님, 제가 한 명 전도했습니다. 결실을 못했던 간에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명도 안 해봤어요. 한 명도. 그냥 나 혼자 믿기에 바빴는데 그냥 이런 거 말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거 말고요. 풀로 복음을 그래도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이렇게 전해본 적이 있는 도전드립니다. 3번, 오늘날 신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주도적 자세가 부족함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 없는 증인으로 자처해요. 그러니까 나는 증인이 아니라는 것은 부인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말 없는 증인으로 자처해요. 그리고 생활 방식으로 모든 말을 대신하려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찰수 스윈들 목사님 이야기해 주셔서 갖고 엄청 찔리죠. 그들은 누군가가 다가와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없는 증인이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친구요, 당신의 삶을 쭉 지켜보다가 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영접하면 되는가요? 그런 일이 생기면 신자나 상대방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법을 말해줄 것이죠. 그렇죠? 문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있는데 오른쪽 날개가 중요해요. 오른쪽 날개는 필요 없고 왼쪽 날개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오른쪽 날개도 필요하고 왼쪽 날개도 필요하잖아요. 복음 전도도 필요하고 증언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삶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말 없는 증인으로 자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물지 않을까?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 그런 일은 없다. 없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 당신보다 더 많거든요. 복음을 전해 알죠. 교회를 다녔어요? 놀라는 거죠. 예,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예, 이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이게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뭐예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꿀 먹은 사람처럼 증인입니까? 법정에 나갔는데 증인해보세요.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더라. 입술을 벌리겠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증언하잖아요. 오늘 복음을 전하잖아요. 입술을 열지 않습니까? 빌립이 입술을 열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번 가볼까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유심은 사울과는 달리 그리스도에 대한 초자연적 현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지요. 또한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회심에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대단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 곁에 앉아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끈기 있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다 빌리처럼 복음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 묵상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실천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훈련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어요. 네, 좋은 직분자로서는 감당하죠. 그냥 전도자로서는 그냥 살지 못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딱 한 명이라도 정말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한 사람. 5번. 오늘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음을 발견한다. 먼저 하나님은 그가 이사야의 사본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그것을 가르치도록 빌립을 보내셨어요. 혹시 당신 주변에 아직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내가 빌립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빌립과 같은 복음 전도자를 만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구령의 열정을 갖고 사는 주님의 제자인가? 이러면서 여러분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드렸고요. 핵심 단어는 복음을 전함, 성령으로 해봤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렇게 하셨다면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보았고요. 자, 주제. 회심은 복음 전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저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주제를 나름대로 잘하신 것 잘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해보았고요. 회심은 복음 전도 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숙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요. 팀 켈러 내가 만든 시인 꼭 이제 숙제로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하게 숙제 드렸고요. 복음 전도자로 사시는 저와 우리 성경